삶의 끝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아주 인상적인 한 구절이 있는데, 죽음을 앞두면 모든 걱정과 근심은 도토리가 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저는 1년에 최소한 한 10번 이상은 장례식을 이제 집례하게 되는 것 같은데, 죽음 앞에 서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걱정과 근심, 또 고민과 또 아둥바둥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작게 느껴질 때가 있죠. 이 책의 또 다른 구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을 미루는 건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해서다. 오늘 그 일을 못하면 내일이나 내년에 하면 된다고 막연히 생각한다. 하지만 인생은 방학처럼 짧다. 숙제를 다 못하고 삶을 끝내는 일이 흔하다. 죽음 가까이에 서보거나 그런 사람을 옆에서 지켜볼 때마다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뭡니까? 그때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내가 진짜 내 마음과 어떤 열심을 쏟아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합니다. 아니, 사실상 죽은 것처럼 보여서 그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바울을 내다 버렸고, 기적처럼 다시 살아나서 다시 루스드라 땅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22절 보면 그가 다시 이 갈라디아 지역의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바울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위로였을 것 같아요. 죽음의 위기를 뒤로하고, 아니 그 죽음의 강을 건넜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와가지고 그가 건넨 한마디가 제자들의 마음속에 아마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죠.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죽음의 위기를 겪고 난 사람이 지금 가장 인생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 오늘 나의 삶에 있어서 내 어떤 열심이나 나의 어떤 관심이나 그 모든 것들을 쏟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귀 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많이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여러 다른 신념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말라는 권면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막 뿌리채 뽑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분명 하나님을 믿지만 눈앞에 어떤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송두린 채 흔들어 버릴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믿음의 진공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믿으며 살아요. 나만의 신념이 감정을 불러오고 그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데, 항상 우리가 어떤 나만의 신념을 가지고 그 가운데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는 그 믿음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믿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놔요. 첫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라는 신념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이뤄냈는지, 그것이 곧 내 인생의 존재와 가치를 결정한다고 우리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듣는 평가가 곧 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감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혼란 속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이 곧 나다라는 신념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성공하고 성취하면 그 가운데 굉장히 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 같다가, 그렇지 못하면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고군분투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신념을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저항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라고 하는 신념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살지 말고 사명을 위해 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저항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곧 나다,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쌓여 사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한 삶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를 위해 사는 사람은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고니온이라든지 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막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유대의 지도자들이 악감정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자신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들을 따라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영향력을 빼앗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바울을 헐뜯고 비난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가진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에 대한 적개심에 빠져가지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위협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자 정말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씀이구나, 다른 어떤 것에 기댄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 급급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말씀과 가까운 사람들이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가운데 오신 분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았지만 누구보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아이러니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한 삶,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라고 믿는 삶은 아이러니하게도 내게 허락된 그 일상조차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아주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힘과 그 모든 것들을 다해서 했던 건 뭡니까?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 인생이 끝나고 말아요. 그의 왕좌를 뒤흔든 건 다윗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어요. 내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그것에 자신의 모든 전부를 내어 쏟다가 왕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삶을 그는 살아가게 됐던 것이죠. 반면에 오늘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는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는 소유를 위한 삶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삶으로 담대히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절 보시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허다한 무리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막 시기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막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온 무리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를 막 지지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든지 그 무리들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 편이 될 사람들을 앞세워서 그들과 싸울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바울이 6절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도망갑니다. 왜죠? 복음을 경험하고 바울 편에 서줄 사람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충분히 반박하고 싸울 수 있었지만 자신의 평판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자리를 피해버려요. 20절도 보십시오.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돌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곳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재산은커녕 목숨까지도 잃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났어요. 그런데 거기로 다시 들어갑니다. 왜죠? 21절 보시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소유를 위한 삶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자분들 가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군대 쪽에 그쪽 보면서 뭐도 안 한다 이런 얘기 종종 하시잖아요. 바울이 아마 거기서 거의 죽을 뻔했으니까 그쪽은 아마 쳐다보기도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로 다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왜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사는 사람들은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예측할 수도 없고 그들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목숨값은 얼마입니까?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그 부르심의 무게, 그 부르심의 영광, 그 부르심의 가치에 눈을 뜨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80년, 100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영원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영광의 무게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유가 아니라 소속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소유가 아니라 소속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그 부르심 안에 있어요.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로 내 인생을 평가하지 않고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의 부르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고 완성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은 무엇으로 규정되는가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예배당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가 되지만 저 문 밖을 나가면 세상은 온통 내가 가진 무언가로 나의 삶을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재산이 얼마고, 내가 스펙이 어떻고, 내가 이루고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평가해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그 세속적 가치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도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 그것으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저항하셔야 합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내 소속이 나를 결정한다고 선언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가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가지셨다는 것,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 삶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듣는 평가가 곧 나다라고 하는 신념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에서부터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를요, 사람들이 막 신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좀 즐겨도 되거든요. 그동안 고생 많았고 막 가는 데마다 늘 막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막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막 환호하니까 조금 즐기고 이렇게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 해도 되는데 바울이 펄쩍 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이런 삶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을 뜯어 말려가지고 제사를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철저히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하고 어떤 환호를 하고 어떤 인정을 하는지에서 내 삶을 쌓지 않겠다고 하는, 그 가운데 나를 찾지 않겠다고 하는 철저한 영적 싸움을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정이라고 하는 것도 중독성이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게 뭐죠? 기존의 똑같은 자극으로는 점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게 중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정에 중독되면 중독될수록 더 목말라요. 그리고 조금의 무시와 무관심에도 참지 못하고 분노와 절망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100사람이 나를 인정해도 한 사람이 무시하면 막 견디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누군가의 무시와 무관심을 견디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인정을 왜 아무리 받아도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을까요? 사람은 사람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사람들이 막 바울과 바나바를 막 신처럼 떠받들어요. 그러다가 다른 곳에서 온 유대 선생들이 막 바울과 바나바를 막 비난하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 다시 막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을 던집니다. 이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신처럼 떠받들다가 돌을 던져요. 근데 이게 사람이죠,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신처럼 떠받들다가 돌을 던질 수 있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변하잖아요. 외롭습니다, 지금 굉장히.
아니 우리도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를 정확히 규정하고 명명할 수 있는 대상은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할까?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저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다 자기 생각하느라고 남 생각할 겨를이 없는 자기중심적인 죄인이죠. 그러니 누구에게 인정받았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이 우리의 삶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을 마치 신처럼 떠받드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분께서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이 진짜 나라는 것이죠. 제가 자주 드는 예가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축구 선수가 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막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데 메시가 갑자기 온 거예요. 메시 아시죠? 축구 잘 모르시는 분도 메시는 아시죠? 메시가 와가지고 진짜 잘한다고 막 번호를 받아갔어요. 내가 우리 팀에 추천하겠다고. 그래서 막 설레인 마음으로 다시 훈련하고 있는데 동네 꼬마가 와가지고 진짜 못하네 하고 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누구 말을 들으시겠어요? 꼬마 말을 들으시겠어요? 메시 말을 들으시겠어요? 메시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메시아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옆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 묵상하여 30배, 60배, 100배로 내 안에서 결실하도록 내버려둬요.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분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시는가? 그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대우가 진짜 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나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자녀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와서 바울이 교회를 세웁니다. 말 그대로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배신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바울은 한 곳에 오래 머물러서 목회했던 사람이 아니고 순회 선교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순회 선교.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나서 다른 곳에 또 선교하고 있는데 그곳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비난하고 복음을 왜곡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성도들이 순식간에 다른 복음에 빠져서 바울을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다시는 안 가고 싶지 않겠어요? 바울이?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 영혼을 갈아 넣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헌신하고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열심을 막 다 쏟았을수록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최소한 인간이라면 이럴 수 없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빠져 있지 않았어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인정과 사랑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움직이게 하는 진짜 동력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바울이 특별히 인격적으로 탁월하고 그가 완벽한 인간이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로 가득 채웠더니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그를 덜 아프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가 더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좋겠구나가 아니라 뭡니까? 화가 있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칭찬받고 사랑받으려면 그는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죠?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 말, 저 사람에게는 저 말을 해야 모두에게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칭찬받고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면 가장 악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아야 존귀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단 한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진짜 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이 세상 사람 전부가 나를 다 알고 다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를 결코 진정한 만족과 위로를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난 혼자야. 그런 외로움과 고독이 몰려올 때 우리 안에 네가 듣는 평가가 곧 너야 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가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헛된 메시지 앞에 담대히 저항하십시오. 뭔가 더 사랑받고 더 인정받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인정하심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정적 증거가 십자가죠.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을 만큼 우리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이 기꺼이 그렇게 하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주시니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어요? 아들을 버리시며 우리를 택하신 그분의 사랑, 이보다 더 확실한 존재의 인정이 어디 있겠어요? 헛된 대상에게서 인정을 구걸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시는 그분의 부르심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정이고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내가 하는 일이 곧 나다라고 하는 신념은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물리쳤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내가 하는 일이 곧 나다라고 말하지만 성공과 실패 모두가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닙니다. 성공했어도 그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의 최종 성적표를 내어 맡길 때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 삶을 규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끝으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긴 했는데 막 신학적 논쟁이 벌어지게 됐어요.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 살던 정통 유대인들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방인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왜곡하고 율법의 정결규례를 다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막 주장하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바울의 복음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1차 선교여행의 결실 자체가 뿌리채 흔들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요, 여러분, 목숨 걸고 1차 선교여행을 마쳤는데 그 결과가 어때요? 교회들이 막 생겼어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교회들이 다른 복음에 빠져서 혼란과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사이에 뭔지 모를 혼란과 갈등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참 비참했을까요? 하나님, 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정말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니며 열심히 사역했는데 이게 뭡니까 대체? 그런 마음이 바울 안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공든 탑이 무너지랴, 이런 속담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어때요? 너무나 자주 우리의 공든 탑이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 내 마음도 같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이게 끝이 아니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계속되는 내내 그는 핍박과 배신과 모욕으로 그의 삶이 가득 차게 됩니다. 교회는 세워지고 복음은 전파되는데 바울의 삶은 점점 더 비참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감옥에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내 수고와 헌신의 대가란 말인가?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다 쏟았을수록 그것 자체와 내 존재가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공하면 교만하고 실패하면 절망할 때가 있어요. 성공과 성취가 주는 또 다른 허망감과 실망감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고, 실패가 주는 절망과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결과와 나 자신을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아니 나는 예수파다, 막 이렇게 다 갈라졌어요. 그럴 때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이에요? 성공과 실패 모두가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제가 얼마 사랑 안 했어요. 잠깐 양육하고 조금 돌봤는데 막 성장해요. 막 회심이 일어나고 막 은혜를 받고 막 쑥쑥쑥 막 성장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막 제가 막 열심히 사랑하고 제자 훈련 막 몇 주씩 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 안 변해. 그럴 때마다 제가 찾아보는 구절이 이거예요. 누군가가 조금 사랑했는데도 막 변할 때 그게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 가운데 쓰임받고 있음을 선언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누군가를 막 사랑했는데 변하지 않을 때 내가 물을 주다 끝날 수 있고 씨를 뿌리다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는 거죠. 뭡니까? 우리 성공과 실패 모두가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사용하셔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것을 정말 우리가 믿으려면 우리 한 가지 더 새겨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세요? 선교하면 할수록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동역자들은 한둘씩 떠나고 가진 것은 점점 없어지고 나이는 들어가고 나는 감옥에 갇혀서 점점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져 가는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20절 계속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분께서 우리 삶을 결국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이요. 거기에 바울은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는, 오늘의 현실을 해석하는 궁극적인 기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 삶의 어떤 성공과 실패에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내가 열심히 내 삶과 내 땀과 열심을 쏟아서 무언가를 성공했을 때 어떻게 거기서 내 존재를 분리하겠어요? 이게 내 건데, 내가 한 건데 어떻게 분리합니까? 반대로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요. 막 비참해지고 실패하고 막 절망이 가득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성공과 실패 모두가 우리 것이 아닌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원의 열매를 주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내 일과 나의 삶을 분리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의 성공과 실패가 내 삶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담대히 선포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곧 내가 될 때 성공과 실패에 따라 한없는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성공했을 때는 교만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또 다른 허망함이 몰려오고, 실패했을 때는 뭔지 모를 자괴감과 우울과 절망이 나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성공과 실패 모두가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를 결국 열매 맺는 삶으로, 영원의 사귐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라고 하는 그 신념 속에 소유가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가지셨다는 것,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 소유가 아니라 소속으로, 소유가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듣는 평가가 곧 나다라고 하는 이 신념 속에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인정을 받아야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것으로 진짜 나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곧 너다라고 하는 그 신념 속에 불확실한 내일 앞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성공도 실패도 온전히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기를 멈추지 않고 오늘도 믿음 안에 머물러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